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로마 교회의 무용한 온갖 의식들은 사도들과 무관함 19항에서 22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항 사도시대 이후부터 무용한 의식들이 생겨났음. 자, 사도시대에는 주의 성찬이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성찬 예식을 따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의 성찬 예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 성찬 예식을 더 신비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인위적인 무엇인가를 덧붙이게 됐고 이후 가톨릭은 그것을 더욱 난잡하게 해서 미사에서 보여지듯이 여러 가지 보여지는 요소들을 더 가미했습니다. 사제들의 그 예복과 제단의 화려한 장식, 거기에 불필요한 퍼포먼스까지 추가해서 성찬의 정신을 더럽히기 시작한 것이죠. 가톨릭은 이 모든 일들은 그런데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사도들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제시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등을 기념하는 의식들은 건전한 권위를 가진 사도들로부터의 전승과 공의회의 결정에 기인한 바 그것을 교회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가하다. 이런 입장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취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열거한 신뢰는 불과 몇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질서를 보존하고 유용하고 단순하고 건전한 의식들로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이 만든 모든 의식들이 모두 사도적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죠. 7가지씩이나 성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칼빈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도 보십시오. 여러 종교적 의식들이 추가되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신앙처럼 생각하고 행해지는 이런 형태들을 봅니다. 여러 번 이 시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그것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그릇된 가톨릭의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절기를 어떤 이유에서든 그 절기의 취지에 맞게 그 절기를 감사함으로 잘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키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게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냐면 노회에다가 회계 보고를 할 때 각종 절기 헌금을 따로 보고하는 안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이것을 예산을 책정하고 상당한 그 헌금이
그 절기 헌금을 통해 채워지도록 하는 것은 이미 오랜 관행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절기를 만들어 놓고 절기에 맞는 헌금을 정해서 그걸 강요하는 형태, 이미 의식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수식어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특별이란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교회가 의식처럼 행하는 여러 행사들이 모두 이와 다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무용한 의식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이미 개혁된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의식화되어 버린 이런 일들이 기복적인 이유에서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의 교회의 모습들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한 가지 실례로 성수를 예를 들어서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이 사용하는 성수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그들의 변명이 늘 그래요. 사도들로부터 전승받은 것이다. 전승된 것이다. 고대 교회가 다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항상 그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로마의 어느 감독에 의해서 고안된 결과물이다라는 게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그들은 세례를 거룩한 의식 삼아 계속해서 그것을 성수라고 이름하는 물로 반복해서 행함으로 이것을 표적 삼아서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식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그냥 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성수를 통해서만 그 일이 행해져야 되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성도의 양심을 억압하고 강제해서 이것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폐기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송구 영신 예배,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이것이 좋은 뜻으로 한다면 무관할 것입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만 합니까? 서원 예물 봉투에다 헌금해가지고 새해 기도 제목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반드시 참석해서 서원의 헌금을 드리고 축복의 말씀도 받고 축복의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는 이런 관행들, 올해 이루어져야 될 특별한 기도의 제목, 소원을 적어놓고 새 특별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빌게 하는 이런 일들, 이런 미신 같은 일들이 개신교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기복주의가 만들어낸 의식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모임이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게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과 내용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얘기, 연말연시에 집에 있으면 뭐하냐? TV만 보고 죄만 짓고 안 믿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러만 다니지. 그 연말연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언제 잘못이라 그랬습니까? 그 모든 모임을 의식화하고 그것을 반드시 물질 드림을 강요하고 기복적인 동기를 주입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고 특별한 시기와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더 강조해서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학습하고 그걸 강요하느냐 하는 거죠.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신자의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경외와 사랑이 그 동기가 되지 않고 교회의 강요와 강압에 의한 것이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이런 동기로 그것이 작동될 때 그것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나 로마 가톨릭의 그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개혁된 교회들조차도 개신교도 가톨릭 이단이라, 가톨릭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데 뭘 이단이라 그래요. 다 따라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과 교리를 아는 입장이라면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의 사도들의 법령을 보겠습니다. 가톨릭은 주장하기를 초대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없는 법령을 작성해서 그것을 근거로 이방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나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금하라고 말한 이게 좋은 예가 아니냐,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없는, 복음에 없는 다른 법령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는 게 가능했다면, 아니 이후에도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정동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러한 관례를 우리가 따르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이에 관해서 사도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령을 만든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변합니다. 사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에게 드린 고기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그 법령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칼빈이 설명을 하죠.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남겨두며 혼란하게 하지 않으며 또 법을 준수함으로 강압적으로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함인데, 이는 사도들이 세운 법령이 아니라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으로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형제들을 거스르게 하는,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절제하라는 경고의 의미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사도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인데, 사도들은 당시의 형편과 상황 내에서 형제들의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지정해서 그것을 삼가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법령을 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솔선수범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도들도 법령을 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것을 지키도록 했다면, 가톨릭이 주장하듯이 자기들도 얼마든지 어떤 법령이나 의식이나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이런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칼빈은 이러한 논리로 반박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 교회들도 동일한 우를 범합니다. 어떤 제도와 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여겨지면 무엇이든지 새롭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과연 이런 것들이 합당한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복음주의 교회들, 교회마다 뭐 있어요? 성가대는 기본인 거고, 찬양팀, 찬양 리더, 찬양 사역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이. 도대체 성경이 어디 나오는 직분이에요? 어디 나오는 직책이에요? 그런 게. 한국 교회만 존재하는 권찰, 서리집사, 권사, 심지어 여자 장로와 여자 목사, 남자 권사, 이런 직분들 한국 교회만 존재한단 말이죠. 이제는 어린이 세례까지 등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분별 없이 교단 총회를 통해서 결의되고 만들어지고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캐톨릭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결의하고 결정해서 법, 제도 다 뜯어고치고 자기들 입맛대로 다 그렇게 바꾸잖아요. 그게 지금 몇백 년 전에 카톨릭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과 교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의 요구와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그것을 제도와 법으로 어떤 의식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도, 교회가 삼가하고 이것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도 대범하게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해나갑니다. 무엇인가 교회를 시대에 맞추어서 자꾸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용도 원리도 자꾸 손을 대서 뜯어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더 시대와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았는데 이미 대형화되어 버린 교회들이 이러한 오류들을 범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결국 성장주의의 교회의 핵심을 내어준 거죠. 그러니 교회는 자꾸 커져가요. 개혁주의를 표방하긴 하지만 이미 그 교회 안에 생활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른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이런 예들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인들은 더 모이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조금씩 그렇게 넓히다가 보면 돌이키지 못하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약화되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꿈꾸시던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점점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느 교회든 서교 장로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점점 그런 길로 가면 점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색깔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2번째, 사도들의 법령의 의의. 칼빈은 이렇게 사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를 금지시킨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실한 목회자들이 아직 제대로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를 맡게 되는 경우 모든 사람들을 명해서 금요일에 공개적으로 고기를 먹거나 거룩한 성일에 공개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자유할 수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자유한 어떤 일을 행함으로 굳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이 금령을 전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사도들이 새로운 법을 제정할 권한이 우리한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새로운 법과 의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가톨릭이 지금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칼빈이 비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란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 그 자기 합리화가 왜 일어나느냐? 종교적인 걸 등에 업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속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뭐예요? 성장이에요. 수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교회 재정이 풍족해지는 거고. 그러니 그것을 안 할 금할 목회자가 다수겠어요? 소수겠어요? 사도들은 오직 자유할 수 있으나 분명 지체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진리의 의미를, 복음의 참뜻을 올바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일들을 막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칼빈이 변론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목매어 죽은 것이나 피를 먹게 되면 연약한 형제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안에서 명하노니 실족하게 하는 그것들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한 것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와 같은 사도들의 생각과 바울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말씀인 거죠. 사도들이 임의로 법령을 공포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처럼 이것을 핑계로 가톨릭이 자기들의 횡포를 정당화하려 하는 것은 교만한 거짓과 기만일 뿐이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한 날조되고 아전인수식의 이런 해석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타락한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의 법령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법령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영혼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말씀들이라는 거죠. 가톨릭은 이 말씀을 등에 업고 교권을 강화하고 자기들의 더러운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본질적으로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혐오합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이렇게 물질을 강요하고 그것으로 교회 막대한 재정을 비축하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모습이든지 어떤 관행이든지 관습이든지 저는 아주 혐오합니다. 그런 걸.
그러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제가 부임해 간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제 장로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다 인간적으로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자꾸 밥 먹자고 하고 양복 사준다 그러고 뭐 코트 사준다 그러고. 제발 그런 짓 하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장로님 못 됩니다. 그만하시라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옷도 거저하고 이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다 그렇게 받고 다 하면서 자 이번에 한번 투표 잘 해서 장로님 되시면 좋겠다고. 새로운 목사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것들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것을 정하든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해서 그것으로 사악한 의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목회자에게 힘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사의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어떤 직분을 얻고 어떤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순간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근데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개혁이 되겠습니까? 시대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적용하여 오늘날에도 교회들은 여러 법과 제도와 의식들을 만들어내서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따르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니시다가 여러분들이 떠나오신 분들이시잖아요. 도저히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잘도 만들어내요. 뭔가 이렇게 헌금을 갈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잘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비춰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분들의 마음이 그런 것에 연루되어 버리면 순수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습니까? 그런 모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의도에서 헌금을 하겠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시대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적용하고 오늘날에도 교회들은 여러 법과 제도와 의식을 만들어내서 성도들을 쫓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복이 그 대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기보다는 쫓아가는 거죠. 무엇이든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릇된 전통이나 관습을 교회가 만들어내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극도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알아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칼빈이 이토록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구구절절이 기독교 강요 안에는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칼빈이 비판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모습이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세세하게 로마 카톨릭을 양파 껍질 벗기면서 세세히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들이 정한 그릇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 왜곡시키고 성도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신교 안에서 따져보면 이러한 요소들 똑같이 흘러넘칩니다. 제가 수십 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제가 다녔던 교회들을 돌이켜 봤을 때 흘러넘친다고요. 진정한 개혁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여전히 가난해야 되는 길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과 교회 안에 의식이 되어버린 교회 안에 전해지는 관습들을 허물고 타파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어느 한두 교회가 앞장선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뜻을 함께 바라보고 계속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수의 그러나 그 바른 것을 지향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과 교리에 입각한 신학이 세워져야 되고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내용이 형성되도록 하는 일에 세세히 마음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 일은 우리 목사가 알아서 잘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부단히 교회의 직분자들께서는 신학과 교리와 장로교회 법과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교리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앞으로 교회를 섬길 분들에게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분들이 칼빈주의가 뭔지를 모른다.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걸 쌈박하게 이걸 설명을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단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방향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재직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따라서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 고집하든지 어떤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법과 질서 안에서 순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교리를 펼쳐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모색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코로나를 맞고 2년간 지나면서 교회가 처음 이 문제 앞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결단을 하고 그것을 세상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걸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백기 들고 투항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세상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같이 가야 할 길을 각자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쉬운 거죠.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계속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히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성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목사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계속 개혁해 나아가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